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분을 순간 업 시켜주고 가족, 친구, 선후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돈독해 해주는 마법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리액션입니다. 좋은 리액션에는 만날 때 뛸 듯이 기뻐하기, 대박, 짱, 최고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선물 받았을 때 제대로 놀라기, 음식을 먹고 ASMR로 표현하기 등입니다. 예수님도 반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제1부 사람들의 반응 1절로 2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는데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대 문제를 외면하고 세리들과 창기들, 각종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환자들을 고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메시아의 사역과 상충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사해 동편에 있는 헤롯의 여름 궁전인 마케루스에 투옥되었습니다. 어둡고 스키찬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회의에 빠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현재 자기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 잘못 평가할 수 있음을 아시고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현실의 유익을 쫓아 쉽게 신앙의 지조를 버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부와 명예의 최고의 가치를 둔 세속주의자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고 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투사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위대성은 그가 감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 살았고 사명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의 위대성은 소유나 타이틀이나 세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감당한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굵고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전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도 역시 구약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한 계시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진정으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구약에서 천국은 선택된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운명 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대인 중에서도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진병이나 맹인과 같이 불치병자들이나 세리와 창기와 같이 율법을 어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천국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맹인들은 막무가내로 큰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무시받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나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막혔던 본물이 터져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해줍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활기차게 밀어닥치는 것을 말합니다. 힘센 자가 강력한 힘으로 습격하여 물건을 탈취하는 것과 같이 불타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영적 소원이 없는 소극적인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갈대같이 쉽게 흔들리고 현실에 타협하는 자들의 것들도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 이번 여름수양에 천국 확장 역사를 힘있게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애언은 요한까지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를 어떻게 비유하셨을까요? 당시 어린 아이들은 장터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한쪽에서 결혼 행진곡을 피리로 불면 나머지는 그 가락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춰야 합니다. 장례식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아이고 아이고 애곡을 하면 나머지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같이 놀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토라집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역사를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금식하자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자 먹기를 탐하는 식충이요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로 24절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가 타락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들으면 억울하다고 화를 낼 만한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두로나 소돔에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문제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현대를 흔히 사무시대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무의미와 무기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것은 무관심과 무감동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련된 일 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관심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기주의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 또 이웃에게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감각 혹은 무감동은 기뻐할 줄도 모르고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슬퍼할 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신경 조직은 매우 예민하여 작은 자극만 주어도 반응을 일으키는데 신경 조직이 죽으면 아무리 큰 자극을 주어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무감각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습니다. 내게 반응이 없고 또 감동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무관심과 무감동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와 깊은 죄의 세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재석이 왜 국민 MC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을까요? 리액션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돋보이기보다는 적절한 리액션으로 게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그의 장기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또 부부와의 관계도 양과 목자의 관계도
적절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하면 울어야 되겠죠.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거나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 신바람 나는 삶과 신바람 나는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제자들의 반응 25절로 30절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로 인해 마음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바라보고 큰 힘과 위로를 얻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겠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자들이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복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무리 풍요로운 물질 물명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인간의 노력 또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영을 덧입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구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28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수고는 중노동으로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죄를 범한 후 그 언제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사람들은 더욱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광주는 그나마 낫지만 서울에서는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면 전날 밤을 새워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학원에 저녁 늦게까지 또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쉼없이 공부에 매달립니다. 흔히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더 큰 전쟁이 남아있죠. 학점을 잘 받아야 하고 또 취업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요즘 취업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해도 그때부터 제대로 된 중노동을 맛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상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버려야 해.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건강을 버리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인생은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평생 수고해야만 하루 세 끼 밥 먹고 삽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보다 더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뒤 12장에 안식일 법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불꽃 튀는 논쟁이 펼쳐집니다. 율법에는 한두 마디 안식일 계명의 말씀뿐인데 그 안식일 규정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 39가지로 촘촘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무거운 짐이 율법이라면 우리에게 한없이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일단 그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죄의식에 시달게 됩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장이 한편 많은 존경을 받고 사회적인 업적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자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온 없이 잠을 자고 멀리 나만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한 일주일씩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고상한 사람들은 동호회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요즘은 보편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은 삶에 활력을 주고 일시적으로 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근본적으로 벗겨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이 없이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떤 초대는 마음이 기쁘고 설레죠. 반면에 어떤 초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관공서에서 오라는 초대장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검찰청, 법원,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초청장을 받게 되면 마음이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결혼한다는 초청장을 받으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장례식 초청장은 인생의 허무함과 숙연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어떤 초청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설레게 하지만 어떤 초청은 우리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한 초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신의 무력감과 또한 죄로 고통하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해 주심으로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무거운 죄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가시나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곡은 가수 하덕규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가수 생활을 하면서 인기와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없어 방황을 합니다. 매일 위스키 몇 병을 마시고 늘 혼돈된 마음으로 살던 그는 마음의 공허함을 달 길 없어 결국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가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 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만든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그 연주는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축구에도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하프타임을 두어 휴식하면서 후반전을 준비하죠. 막간의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북이 쌓인 낙엽길과 소복소복 쌓인 눈길을 걷는 여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쉼이나 무엇입니까? 쉼은 틈, 여유, 여백, 비움입니다. 쇠붙이도 늘었다 줄었다 하기에 철길을 만들 때 빈틈을 냅니다. 빈틈이 없는 사람은 친구도 없습니다. 빈틈이 있고 비울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고 이웃이 내 품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쉼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탐욕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등 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니 정신 건강이 회복하고 죄의 짐이 풀려나니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멍에는 소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 때 이를 받쳐주기 위해 만든 목에 얹은 구부러진 막대입니다. 소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순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멍에가 좋으면 소가 편안히 짐을 끌 수 있지만 좋지 않으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짐을 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빼어난 목수이셨기 때문에 멍에를 잘 만드셔서 편안하게 소들이 짐을 끌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의 체질을 잘 아시고 그 소에 꼭 맞는 멍에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어떤 멍에를 매느냐에 따라 힘과 쉼을 얻을 수도 있고 고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2마리 소가 끄는 쌍멍에입니다. 경험 많은 소와 신입소를 같이 묶습니다. 그래서 신입소는 경험소를 따라 일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씀에서 이 쉽다라는 의미는 내 몸에 잘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혼자 멍에를 매면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앞서 가시기 때문에 쉽게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긴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의 십자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또 사명의 십자가는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소욕을 억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때로 이제 사명의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십자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다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운다는 의미죠. 배운다고 번역된 말은 제자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성질 나쁜 사람에게 가면 오히려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가면 힘과 위로를 받고 기분이 업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는 삶을 살면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나의 연약함과 약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쉼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힘든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애타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영혼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2020년 온라인 여름상인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말에 좋은 리액션으로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곡하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오히려 교만하고 받아들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역사에 기쁨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수고와 또 짐과 죄로 인해 또 피곤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아가 또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